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을 함께 읽읍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상한 일을 우리가 부닥치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또 부닥치기도 합니다. 기쁜 일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상한 일만 일어나면 별로 당황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 힘든 일, 갑작스러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드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겐 이런 어려움, 고난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하무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는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불의와 증오가 가득 차는 것만 같은 거지요. 사랑과 정의는 메말라 가는 것만 같은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세상을 왜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답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대하시고 우리 가정을 대하시고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고난과 불의와 또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을 압도하는 어떤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를 만나고 직면하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언제 그런 어떤 압도되는 경험을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랜드 캐년을 처음 봤을 때에 그 감정이 뭔가 압도되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랜드 캐년의 한 사진입니다. 사진으로 사실 담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장엄하고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골짜기다, 협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아요. 엄청 깊은 협곡이고요, 그 능선에는
엄청난 물이 강물, 콜로라도 강이거든요. 그게 핥히고 지나간 그 흔적들이 다 지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능선 곳곳에는 또 거기에 식물이 자라요. 관목이라고 하는 그 아주 키가 작은 나무들이 또 거기에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 흙과 하얀 또 색깔의 돌과 흙이 기괴하고 참 멋진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협곡이 얼마나 거대한지 사실은 이쪽 끝과 저쪽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협곡의 깊이는 한라산 높이와 같다고 합니다. 약 1600m지요. 1600m 밑으로 내려가는 그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협곡에서 이쪽 협곡에 골짜기로 친다면 여러분 이쪽 산등성이어서 이쪽 산등성이로 이 사이의 거리가 제일 긴 곳은 30km랍니다. 그렇게 넓은, 아주 폭이 넓은 골짜기 협곡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랜드 캐년 앞에 서 보니까요, 야, 정말 대단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 그런 느낌이 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으로 말한 것은요, 딱 3글자밖에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오, 와, 이야. 제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그 장엄하던지. 여러분, 위대한 어떤 거대한 존재를 보았을 때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요, 감탄으로 이 3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본 건 아니지요. 그러나 훨씬 더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를 그가 만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가 마주친 것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감탄사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좀 아쉽게도 감탄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33절은요 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메가 아시죠? 알파와 오메가 할 때, 그죠?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요,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오메가가 탁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탄사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된 거죠. 원래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너무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오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반절을 보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나라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바를 우리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우리는 도무지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반해서 우리는 유한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모사가, 책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극을 보면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신하들이 때로 불이익을 각오하고 국가와 왕을 위해 충언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 왕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사가 필요한 겁니다. 책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사가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때문에 오판하지 않으시고 옳게 판단하심으로 모사가 필요 없는 분이다. 하나님, 제가 좀 조언을 드릴까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판단하시냐면요,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 이것은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주를 소유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을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의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땅 위의 모든 생물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이라 불리는 이 궁창도, 거기에 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의 하늘로 불리는 천군 천사의 거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뭘 조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에 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른의 어떤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버지가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인사 정책으로 어떻게 그 회사의 제품의 기술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어떤 공정으로 만들고 그것을 어떤 마케팅으로 파는지, 그리고 그 직원들을 어떤 인사 정책으로 뽑는지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아들이 이해를 할까요? 이해할 수가 없죠. 어린 아이가 이해할 수가 없죠. 하물며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부유하신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을 우리 인간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려주셔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알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부유하시다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뭔가 재료가 있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재료를 만드시고 그 재료를 통해 또 세상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재료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만들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그분을 이해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답답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까?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 방향으로 가게 하실까? 왜 세상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부요하시다, 풍성하신 분이시다. 나는 지혜와 지식이 아주 얕은 존재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과의 나의 격차를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분을 포기하거나 그분을 원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선하게 계획하시는구나, 선하게 세상을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리무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리무중이라는 단어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안개가 오리, 그 지름이 오리라는 거예요. 심리가 4km 아닙니까? 그럼 오리면은 약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2km 정도 지름을 가진 그 안개 속에 사로잡혀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한 100m 안개 안에만 갇혀도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될지 당황하게 되고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오리무중에 갇힐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이 안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센 파도와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도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알 수 없다, 우리가 알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컵 하나, 종이컵을 하나 주고 태평양 물을 퍼내라 하면은 우리가 퍼낼 수 있겠습니까? 반도 못 퍼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인 거죠. 하나님이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희미한 지혜의 등불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눈부신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태양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종교개혁자 가운데 우리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이 존 칼빈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상을 만드는 죄악된 욕망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욕구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대상이 바로 우상, 영어로 아이돌입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거대한 바위나 오래된 나무 앞에 절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고 안전을 준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인 거죠. 그래서 무엇이 우상이 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다 평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막 행복한 거 있죠. 그게 여러분의 우상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다 마련해 놓은 어떤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가 잘 나가서 여러분에게 막 고정적인 수입을 줘서 그것만 생각해도 배부른 게 있습니까? 그럼 그게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부동산, 여러분의 주식,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 여러분의 건강, 직장, 성공, 그 무엇이든지 이게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해, 이게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질 것 같아, 혹시 그런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통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한다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상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데도 사실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그분을 빚진 자로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밖에 없도록 해야지. 하나님께 뭔가 내가 미안한 마음 들게 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게 만들어야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미안해하면서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빚진 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빚진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하더라도 그분이 여러분께 주신 은혜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난 헌금을 합니다. 수십억의 헌금을 막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질이 본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정말 희생하고 때로 어쩌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이고 내가 되게 너한테 미안하네, 내가 너한테 빚을 졌네,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494장을 불렀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여러분, 첫 번째 가사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사 잘 지은 거죠. 물론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타까워하시죠. 슬퍼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람이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여러분의 고난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라도 야, 네가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내가 너에게 신세를 줬구나 라고 말씀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35절은 욥기 41장 11절을 사실 인용한 것인데요, 욥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계셔요. 그리고 자족하십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독립적이십니다.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공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신 겁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서 그분을 움직이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속히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셔야죠. 이런 보상 심리는 내 욕망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을 세워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통제와 조종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다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저렇게 이끌어 가시나 알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렇게 한번 해보시죠. 때로는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막 나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 말 안 들어주시면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협박하여 통제하기도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한낱 인간에게 통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느 정도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잘못 판단하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좁은 시각으로 오판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오르셨군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군요. 고백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언제나 경외심이어야 합니다. 받아봅시다. 경외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늘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방지고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만 의지하고 엄마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머리가 굵어지면 얼마나 하루아침에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부모가 조금만 조언해도 귀를 닫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꼭 제 얘기는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요. 너 그랬다며 하지 마세요.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이. 조금만 손을 대려고 하면요, 그냥 손대지 마세요. 손길을 뿌리치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달라집니다.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달라집니다. 점점 부모님의 조언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면 되게 잔소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막 듣기가 좀 싫더라고요. 괜히 간섭하신다. 요즘 시대도 잘 모르시면서 약간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점점 제가 변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나면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결정하실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버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오히려 또 듭니다. 벌써부터 나중에 아버지께 여쭤볼 수 없는 때가 오면 어떡하지? 또 그런 두려움까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점점 우리 부모님의 경험과 지식의 그 두터움과 그 탄탄함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교만했구나. 그동안 내가 참 건방졌구나. 우리 부모님의 그 연륜과 신앙과 그 인생의 경험들을 내가 가볍게 취급했구나. 더 귀 기울여서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오늘 36절에 보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영어로 보면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From Him 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만물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만물로 주로 말미암는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 말도 영어로, 헬라어로도 쉽게 되어 있어요. Through Him.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만물의 보존자다, 운행자다, 그런 뜻인 거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To Him. 얼마나 간단하게 표현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하나님이 만물의 목적이시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결국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이 뭐라는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역대상 29장 11절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우주가 존재하고 지구가 존재하는 것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도요, 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 울산 시민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요, 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까먹으셨어요 그새?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너무 진부한 단어 같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분은 반론을 제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을 너무 깎아내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고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데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사람이 목적이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꼭 중심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까? 좀 혹시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좀 원래 그래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연출가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연 배우가 되어서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말하면요, 뭔가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까? 나는 그냥 들러리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허무감을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궤도 위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대로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1장에서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12장부터는 16장은 성화 혹은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교리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이 송영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내용인 거죠. 영어로 독솔로지라고 합니다. 독솔로지 할 때 독사라는 단어는 영광이거든요. 로고스, 로지에 나오는 건 로고스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다라는 뜻인 거죠.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신비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주권적인 섭리,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분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 앞에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의문이 다 풀리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일이 다 진행되지 않아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은요,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독솔로지, 그분께만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수문학 강장 기도에서 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오직 5가지 중에 마지막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고 또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서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존재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과 오묘한 섭리를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안개로 가득 채워져서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 하나, 저기로 가야 하나, 다시 간 길을 돌아가야 하나, 정말 오리무중일 때가 있죠. 그래서 더 인생의 운전대를 꽉 쥐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꽉 쥐고 있으면요, 더 불안한 거예요. 더 초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오히려 우리의 운전대를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질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나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이 오르셨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그분의 얼굴을 대하면서 흐릿했던 모든 일들이 뚜렷하게 밝아오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그러한 날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신실하게 우직하게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 찬양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니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니여. 그의 판단은 증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을 증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니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니여. 사랑하는 울산시민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나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나의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의 1분 1초를 내 전 평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주여 나의 만족,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행복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제하는 모든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를 신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온 우주가 같은 이러한 인생길이라도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시는 길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왜라고 물으면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이컵으로 태평양물을 다 옮겨 퍼낼 수가 없듯이 너무나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던 어리석은 시도를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 주셔야지요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빚진 자로 만들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세상의 박수를 구하던 내 욕심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이제부터 살기를 소원하오니, 인생의 안개가 자욱해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주님이 오르셨습니다라고 기쁘게 고백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날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아래에 내가 있음을 믿으며 신실하게 신자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에 대해서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시민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맨 앞자리로 나오셔서 헌신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안개 자욱한 인생길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가정과 일터와 목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